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죠. 고린도 교회에 쓴 책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부활이 그들의 삶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삶이, 즉 기독교의 삶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부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으로 말씀드리고 서로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 약 10번이나 만나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들의 삶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고 이제 먹을 것, 물과 떡과 고기와 위로의 말씀과 또 사면도 주시고 그들이 낭망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사기 충천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 오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 후에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을 목격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님께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5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으셨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즉 우리 몸은 썩어져가는 그러한 육으로 태어난 것인데요. 아담은 흙으로 만나서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담이죠. 다시 흙으로 되돌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잉태돼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다 함께 변화가 돼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영도 계시고 육체도 함께 계신 특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 하죠. 우리도 부활이 된다면 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배고픔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53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변화란 말에 초점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변화란 말은 이제 헬라 말로 알라스란 말인데요. 알라스란 말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좋게 변화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것이 더 좋게 변화된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이 변화한 것은 영어로 change,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또 영어로 transform, 완전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변화입니다. 나는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의 몸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변화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부합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5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몸이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변화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옛 아담은 죽어서 먼지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삶을 만끽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3절 읽었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하나 씨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변화가 되면 놀라운 그 파워풀한 몸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다시 이 세상과 교제하고 놀라운 축복을 향한 그러한 제2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몸 바뀌면은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 충만을 입으면은 이제 제2의 나의 증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썩을 것이 영어로 하면 incorruptible,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부활의 몸이 되면은 썩지 않은 그런 놀라운 몸으로 바뀌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55절에 보기를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사마가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마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망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들은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라 해서 무덤 속에 밀어넣었지만은 무덤이 터져나오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죽으라고 사람이 밀어넣지만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노래를 잘 보시면 사망아 내가 아무리 잘난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제2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위해서 와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서 너는 죽을 것이다 해서 죽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노라. 그래서 죄가 그 원수 뱀이 꼴미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라고 죄 없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깨트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한 개씩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죄에서 다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다시 태어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는데요. 57절 다시 읽습니다. 5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트라이엄프, 승리죠. 트라이엄프한 삶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트라이엄프 이 삶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즐기고 그 삶을 우리에게 함께 동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 죄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죄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피로 흘리신 말미암아 죄를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만들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신 공로에 대해서 아멘과 할렐루야로 영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초대석에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변화의 삶, 부활의 삶이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가 있어 그렇게 블레임 자꾸 지적하고 싶은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너는 죄가 없어 무죄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 권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이라는 것은 뭐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바위가 반석이죠.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런 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흔들어서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의 몸, 아까 말씀드리는 알라소, 참으로 변해 더 좋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제 무덤이 다시 열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홀히 우리가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령한 물체로 영적인 그러한 몸으로 바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런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로운 자녀로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일에도 힘쓴 자들아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견실하다는 것을 꽉 튼튼하게 되는 게 견실입니다. 탄탄한 대로에 서 있는 것이 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튼튼하게 견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항상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 되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일해놓고 이 일을 내가 왜 했나? 아이고 손해봤네. 이렇게 생각이 십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 수고를 잘 기억하고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일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잘 섬긴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 이웃과 또 여러분이 아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일로 일한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 버림받은 성업이라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스가랴,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이색, 이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특성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또 현재도 좋은 일을 계속해 나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견실한, 이 견고한 그런 믿음의 신앙터에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삶,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견실하게 끝까지, 승리 노래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한 놀라운 바울처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His risen.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뜻이 되겠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 선물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 동시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있을 때 여러분, 의로운 면류관이 뭐죠? 면류관 뜻이 뭐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의 시는 왕관이 면류관이에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의의 면류관 주시고 동시에 영광의 면류관 주시고 여러분 또한 기쁨의 면류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쁨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수 있는 또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 나오고 야고보 1장 10절 나오는데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우신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5개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면류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한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인데요. 썩지 않는 면류관, 세상 면류관 오래되면 다 썩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면류관, incorruptible crown, 썩지 않은 면류관을 갖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면류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7제자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맛있는 조반 아침을 차려주시고 거기다 물도 준비해 놓고 떡도 준비해 놓고요. 또 고기도 이렇게 구워 놓고요. 제자들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하셔서 그 7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 그러한 조찬을 허락하였을까요? 예수님 동시에 그 불러서 내가 날 사랑하냐 내가 치라하면서 베드로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불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포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랑스러운 말로 또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음식으로 또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위로로, 권면으로, 음식으로, 또 여러분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지쳐버린 그 엠마오 두 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또 나의 떡을 먹으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부활의 두 제자가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에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용기 백배에 전할 수 있는 엠마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또 만나십시오. 부활주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아름다운 사명으로 오늘도 행진하고 또 아름다운 5개의 멸류관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다 같이 이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됩니다.